자, 그래서 이제 7장 그렇게 하고 8장에 오늘 8장 13절 짧아서 우리 덕을 예비했어요. 8장의 덕인데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얘기.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줘요. 그렇죠.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 생활을 더 늘려 나가야 돼요. 괜히 박사 되면 위험해요. 괜히 교만할 수 있으니까. 박사 되려고 혹시 계획 세운 사람은 박사 과정에 들어갈 때는 기도를 지금보다 2배 더 늘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박사만 해도 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원래 교만하게 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덕을 세운다.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건 고린도서 우리 3장 할 때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뭔가 좀 안다. 그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지 그거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대로 경건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한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자가 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야 그 다음에 4절부터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 문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서 12장 7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해야 그다음 방언 예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거 하나요? 9, 10, 11, 12장. 그거 하겠네. 은사도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바른 지식을 이제 이렇게 알고 난 이런 자가 우상 제물도 이제 제대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3절까지 얘기하고 그러므로 바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라. 이제 바른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상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다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뭐 만들었다 우상을 우리가 그가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제 모든 것이 그분이 다 지으셨고 그분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절 좀 잘못된 지식인데 오직 신은 한 분인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우상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걸로. 그래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 아니 우상의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 말 소다. 돼지 머리다. 돼지 머리 우상이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다 주신 거지. 그 우상의 재물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우상의 재물인데 내가 먹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고 죄를 범하는 거 아닐까 이거죠. 더러워지느니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8절에 실제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해요. 또 먹고 안 먹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아까 탕수육을 먹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걸 안 먹었다고 해서 뭐 그건 전혀 채식을 하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여기 그러니까 한 가지 뭐냐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조금 전에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범죄했죠. 이거 우상의 재물이구나 하고서 그 배는 고프고 먹고 싶으니까 먹어. 그래서 그런 죄를 범했어요. 또 다른 잘못이 하나 더 있는데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도 범죄를 하게 돼.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것들에 대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기는 자유하지만 그래서 난 이거 그들은 우상의 제물로 생각해. 어린 자들은. 근데 그 앞에서 먹어. 자기는 먹으면 원래 안 되는 거야. 이 어린 자들이 생각할 때 그 우상의 제물이라고 믿어. 원래 우상의 제물은 없는데도 우상의 제물이라고 믿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신앙 좋은 사람이 우상이 어디 있어? 라고 먹어버려요. 그랬을 경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얘기하기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저런 장로님도 드시네, 아니 목사님도 드시네, 나는 먹으면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먹어. 우리 고린도전서 아니 로마서 14장 할 때 했죠. 이거 똑같죠, 이거 그 내용이. 그래서 먹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자기가 지금 원래 죄는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먹으면 죄인데 하면서도 결단,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먹어버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는 걸, 원래 죄는 아닌데 본인은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 짓을 했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거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는 좋아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 이런 우상의 제물이 어디 있어? 우상이 다 하나님 주신 거야. 감사함으로 먹어. 그러나 옆에는 이거 우상의 제물이라 먹으면 큰일 나는데 나도 먹고 싶지만 참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가 먹으면 이 사람이 또 먹게 돼. 목사님도 드시는데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로마서 14장 할 때 그냥 자세하게 했어요. 이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그가 먹음으로 범죄하게 되는 거고, 옳은 지식을 갖고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자기가 그 어린 자가 있는 데서 먹음으로 또 그를 시촉해 함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몰래 혼자 먹든지, 어린 자들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를 실족시켰으니까. 그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죠. 그렇게 귀한 형제를 신앙에 이렇게 파선하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차라리 형제를 실족시키기보다는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어. 이 말 속에는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린 자들 때문에 나는 영원히 나는 안 먹을 수 있다. 제가 이 로마서 하면서 얘기했죠. 그때 고스톱 같은 거 되게 재밌지만 저는 안 친다고 그랬어요. 뭐 혼자 있을 땐 칠 수 있겠죠. 뭐 그건 실족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안 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고스톱 치는 거를 성도들은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윷놀이 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랬죠. 윷놀이는 우리 문화가.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명절 때 장로님 몇 사람들과 같이 무슨 교회 이제 신년회 할 때 교회 재직들과 함께 윷놀이 한 판 할 수, 그런 건 괜찮지만 장로들과 모여서 내가 고스톱 쳤다. 그거 성도들이 알면 그건 그냥 고스톱이나 윷놀이나 다 게임은 게임이죠 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다 잘 보면서,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술 한 잔 먹는다고 내가 지옥 갑니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 얘기 못하고 로마서 14장에서 제가 아주 길게 머리 깎는 문제, 옷 입는 문제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작년에 로마서 한 거죠. 작년에 학기 중에 7번에 걸쳐서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거 로마서도.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몰라서는 안 돼요. 자기 자유를 쓸 줄만 알았지 내 자유를 사용함에 따라 형제가 실족될 수 있다는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보이는 형제자매는 주님이 죽어주실 만큼 귀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잘하는 것이 죽게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저한테 누가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딸들에게 잘하는 게 그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자매를 귀하게 하게 됩니다. 학벌이 없고 가난하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딸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해줘야 돼요. 귀하게. 분명히 그랬잖아요. 거기 11절에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주님이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우리가 잘 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주위 형제자매를 대할 때 귀한 존재로 보고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무시할 자가 이 땅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위하여 죽으실 만큼의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아무리 큰 교회, 뭐 대형 교회, 뭐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를 할지라도 성도 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마치기 전에 한두 가지 볼 거는 그거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특권을 만에 하나 어린 형제가 자매가 실족할까봐 특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까 1절에 8장 1절에 실족해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내 학교 생활을 교회에서 지금 나는 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자유롭지만 어린 자를 위해 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언어라든가 내 모습. 우리는 성화돼야 돼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성화되지 않고 미성숙하면 주위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자의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사람이 못하는 것보다 목사가 저런다. 더 우리는 더 이제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화가 돼야 되는데 성화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신학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학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이 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화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고 둘러대던 사람이 둘러대지 않고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섬길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자기 것 챙기기를 두 번째로 하고 다른 사람 먼저 챙기고 이런 성품들은 다 성령의 능력 말씀과 기도로 닦아지는 경건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한없이 봐야 돼요. 그냥 아주 여기 삶아 먹어야 돼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그만 3년 동안 자칫 레포트 쓰다가 이거 못하면 그 다음엔 무슨 인격으로 교회 앞에 서겠습니까? 그 인격 그대로 신대원 들어갈 때 인격과 나올 때 인격이 별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소망 없어요. 한국교회.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잘 가르쳐도 인격이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치적 문제 다 그거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 많은데 인격은 막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속이고 막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 성화해야 된다. 한번 여러분 오늘 실족 문제를 좀 봤는데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실족한 자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내가 교회에서나 혹은 뭐 가정에서나 나 때문에 좀 실족할 사람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실족한 사람이 없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그러면 세워진 자는 누군가?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 만날 텐데 좀 나 때문에 도움받는 내가 지금 뭐 유치부다, 유년부다, 중고등부다 내가 지금 전도사다 할 때 그때 이 애들이 나중에 커갖고 내가 그때 유년부 때 만난 그 전도사님 때문에 나는 정말 나 그분 만난 게 일생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나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참 난 귀한 목사님 만나서 내 신앙이 제대로 됐고 제가 늘 신앙 제대로 된 게 뭐라고 그랬죠? 신앙 제대로 된 것의 그 바로미터는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그 목사님 만나서 그 전까지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봤나 이러다가 그 목사님 만나는 바람에 오늘 오셔도 됩니다로 내가 바뀔 수 있었다.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여러분 목회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목회자. 그때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를 만나서 내 일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 실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실족 안 시킬 뿐만 아니라 덕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고 나의 평생 도움을 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있다면 인격이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고 우리가 지금 PBS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그냥 해서 수술 받는 거 매번 고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 이게 벌써 몇십 년 막 이렇게 자라온 형성된 이 신라고 해서 한 거. 말씀을 도려내고 교훈과 책망과 끝도 없어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되고요. 한 몇 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우린 지금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또
많은 우리 동역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 이런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자기를 말씀의 수술을 받지 못한 채 3년을 보내요. 3년 내내 여러분들이 말씀의 수술을 받으면 바뀌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할 거지만 아나톨레 모임이 그냥 뭐 이때 학생 때 잠깐 모이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되니까 계속 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한심한지 몰라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변화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수련회를 매일, 수련하면 우리 학생들도 한 며칠 갔다 오면 아주 좋아들 하잖아요. 말씀 그 정도 받아갖고 계속 우리는. 그래서 바라기는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생각하면서 더욱더 성화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우리 5장에서 이런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그 통한이 여기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 6장에서는 고발하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법정에 자꾸 서는 문제들, 또 우리 몸이 하나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그리고 결혼에 대한 여러 문제, 사실 이런 문제도 성경에 있는데 이걸 성도들이 몰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좋은 예화 들어가지고 성도들 위로하는 얘기나 하고, 이러면 자기 얘기하고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더 공부할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8장에서도 어떻게까지 덕을 세우는, 지식을 많아갖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도록 자기를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내 남은 생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어느 것든지 깨달은 거 가지고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 한없이 연구해서 여기서 나오는 깨달음을 가지고 성도를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성경과 너무 다른 우리 교회 모습과 한국교회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 성경대로 교회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며,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써있는 이 많은 내용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몰라오니 우리가 부지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 쓴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퍼뜨리되 급하게 퍼뜨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만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